예수님의 비유 중에 가라지 비유라는 비유가 있습니다. 가라지는 이제 알곡이 아니고 곡식이 아니고 잡초 같은 안 좋은 것들이죠. 원수가 주인이 밭에 곡식을 뿌렸는데 그 주인을 싫어하는 원수가 주인을 괴롭히기 위해서 그 밭에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주인이 그것을 바로 처리하지 않고, 왜냐하면 알곡이 다칠까봐 놔두었다가 나중에 추수할 때 정리를 한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 비유가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교회를 괴롭히려고 교회에 가라지를 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바로 가르침이 잘못된 가르침, 거짓 가르침, 이단의 가르침, 이런 것들이 최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초대 교회 때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2000년 전부터 있었다는 거죠. 역사와 전통이 오래됐습니다, 이단이. 그래서 이때부터 이런 가라지들 같은 이단의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스며들어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죠. 외부적으로 핍박을 줍니다. 로마의 왕들을 통해서, 황제들을 통해서 교회를 많이 괴롭히고 기독교인들 잡아 가두고 고문하고, 그래도 기독교 복음은 계속 왕성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더 교묘하게 이제는 뭐예요? 교회 안에 잘못된 가르침을 심습니다. 이게 정말 위험한 거예요. 외부의 적도 참 힘들지만 내부의 적도 참 무서운 거거든요. 우리가 외부의 적은 긴장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이렇게 적인지 아니까, 내부의 적은 속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같은 편인 줄 아는데 보니까 적이야,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내부의 적이 어떨 때는 더 무섭고 위험할 때가 있습니다. 자, 이게 초대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도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안 되니까 복음을 혼자 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탄들이 온갖 이단을 통해서 이상한 교리들을 만들어내서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자, 오늘날도 보면 집집마다 호교하는 사람들이 있죠. 집집마다 이 배를 눌러 나가 보면은 이단들이 와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아파트에 사는데 아파트는 잘 못 들어와요. 경비가 있고 비밀번호가 있어서. 그런데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머니들이 가끔씩 저희 아파트를 누릅니다. 그래서 누구세요 하면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열어주면은 현관으로 들어와서 올라온 데 보면 이단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잘 모르는 사람이 누르면 누구세요 하고 대답 안 하면 안 열어줘요. 여러분, 오늘 보면 성경에 보면 이때도 이런 사람이 있었다. 너무 신기해요. 지금하고 비슷해요. 6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6절 시작.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걸린 바 되어. 여기 나오죠.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이런 경우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단들이 보면요, 안 믿는 사람을 전도 안 해요. 꼭 보면 믿는 사람을 전도해요. 배를 눌러도 꼭 교패가 붙어있는 집에 배를 눌러요. 이상하죠? 전도하려면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미 믿는 사람은 잘 다니고 있는데 전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전도지 들고 전도할 때 교회 다닌다면 전도 안 하잖아요. 잘 다니세요. 열심히 하세요. 할렐루야, 형제네요. 이렇게 하는데 이단들은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닌다면 더 열심히 전도합니다. 이걸 봐도 이단이 마귀인 줄 알 수가 있죠. 사탄인 줄. 사탄은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가만히 놔두면 알아서 지옥 갈 거니까.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알아서 지옥 갈 건데 믿는 사람은 천국 가니까 어떻게든지 한 명이라도 더 빼내서 자기들이 있는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그렇게 전도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면 이단들이 영이 마귀의 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왜? 믿는 사람을 전도하니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학교 플러신 학교 기숙사에 있다가 나중에 이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사역지 때문에 이사를 했는데 거기서 여러 가정들이 사는 그런 약간 빌라 같은 그런 곳이었는데 어느 날 한국 사람이 와서 이단들이 와서 포교를 한 거예요. 포교를. 여호와의 증인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신기했어요. 미국 땅에서 한국 사람이 살고 있는 것을 어떻게 알고 한국 사람이 와서 이단에 전도를 하는지 너무 신기하더라고. 그래서 막 이 말씀을 하는데 들어보니까 너무 황당한 말인 거야. 그래서 됐습니다. 저는 교회 다닙니다. 그래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도 나중에 좀 화가 나더라고요. 바쁜데. 그래서 저 그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왜요? 그러니까 제가 좀 정색을 하고, 왜냐하면 당신들이 이단이니까요. 이분들이 되게 기분 나빠. 우리가 왜 이단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제가 조금 전에 교회 다닌다 했잖아요. 근데 계속 전도하는 거 보니까 이단 맞네요. 아무 말도 못 하는 거예요.
예, 저 이단 맞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왜냐면은 예수님 믿는다는데 교회 다니는데도 계속 전도하니까 예, 이단인 줄 알고 그렇게 우리가 제가 이야기를 대성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나무 집에 가서 가만히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사실 나무 집에 어떻게 가만히 들어가겠어요? 다 문이 잠겨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남의 집에 가서 속이고 들어간다는 거야. 그래서 주로 여자들이 많이 속는 것 같아요. 여기 뭐 어리석은 여자라고 그랬죠. 여자분들 기분 나쁠 수 있죠. 역시 바울이 좀 여자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여기서는 여자를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 주로 여자들이 집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어리석은 경우가 많았다. 여자들이 주로 집에 있었고 어리석게도 문을 열어주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만히 들어 아닌 것처럼 자기들은 멀쩡한 사람인 것처럼 싹 몰래 이렇게 자기를 속이고 들어갔다. 속이고 집에 쏙 들어오면 이제 가만히 들어갔다고 표현하는 거죠. 아예 문을 안 열어주면 못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속아서 열어준 거예요. 속아서 들어오게 해준 거예요. 어리석은 거죠, 이거는. 어리석은 거죠. 여기 보면은 이렇게 어리석게 문을 열어준 이유가 보면 6절에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래요. 여러분, 이단에 빠진 경우가 물론 너무나 순수해서 말씀을 더 배우고 싶어서 빠진 경우도 가끔 있긴 있지만 많은 경우에 잘못된 욕심이 있잖아요. 뭔가 막 이상한 체험을 하고 싶어 한다든가 뭔가 막 기적을 자꾸 쫓아간다든가 뭔가 자기가 뭔가 대단한 존재가 되고 싶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단에 빠진 경우가 좀 많다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체험 중심의 신앙은 위험합니다. 뭔가 좀 화끈한 걸 경험하고 싶다. 뭔가 이상한 걸 체험하고 싶다. 뭔가 불을 받고 싶다. 자꾸 이러다 보면 이단에 빠지기 쉬워요. 이단들이 보면 그런 걸 많이 강조하거든요. 나에게 오면 뭔가 이상한 체험을 할 수 있다. 뭔가 대단한 걸 체험할 수 있다. 뭔가 신비한 걸 체험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앙을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말씀 중심의 신앙. 말씀은 뭐 화끈하거나 뭔가 신비하거나 이상하지 않잖아요. 그럴 때 담담할 때가 많아요. 매일 큐티해도 뭐 특별한 느낌이 없을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너무 자극적인 거, 너무 이상한 거 그런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 12절에 마지막 말세에 이단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요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여기 보면요, 진리란 말이 자꾸 나오죠. 진리가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말씀의 사랑을 별로 구하지 않고 진리를 믿지 않고 말씀을 자꾸 따르지 않고 자꾸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뭐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런 데 빠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것들을 그냥 허용하신다는 거죠. 그들이 믿을 수밖에 없도록 놔두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으려면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성숙해야 된다. 미숙한 어린아이들이 유괴당하잖아요. 어른이 유괴당한 경우는 별로 없죠. 어른이 뭐 사탕 하나 줬는데 따라갔다 뭐 이런 거 별로 없잖아요. 아이들은 사탕 하나 주면 막 따라가잖아요. 미성숙하니까.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면 이단에 잘 넘어갈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성숙해야 이단에 넘어가지 않는다. 여기 보면 이단이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간다고 했는데 참 나쁜 사람들이죠. 남의 집에 싹 들어가는. 근데 요즘은 남의 집에만 들어간 게 아니고 남의 교회도 들어가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자기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이단에 빠질 위험은 거의 없었어요. 목사님 잘 따르고 말씀 잘 따르고 교회에 잘 소속돼 있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다 이단에 빠졌다 이런 경우는 잘 없거든요. 자꾸 딴 거 기웃기웃거리다 이단에 빠지더라. 요즘은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정신 안 차리면 이단에 빠질 수가 있어요. 정말 위험한 시대죠. 특히 신천지. 이 신천지가 바로 한국교회에서 정말 제일 문제가 된 이단인 게 뭐냐면 너무 공격적으로 포교를 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 너무너무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하나만 봐도 이들이 마귀의 영을 받은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받은 사람은 거짓말 안 하거든요.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거짓말 하는 거 싫어하시죠. 근데 여러분, 이들은 거짓말을 너무 밥 먹듯이 해요. 그리고 모략이라고 해요. 모략. 거짓말 하는 걸 모략이라고 합니다. 네. 너무 이상한 거죠. 추수꾼이라고 해서 이단들이 이 신천지가 교회에 잠입을 합니다. 잠입을 하는데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간 것처럼 남의 교회에 가만히 들어가는데요. 가만히 들어갔다는 건 뭐냐면 내가 이단입니다 하고 들어오면 아무도 안 받아주겠죠. 그러니까 새신자인 것처럼. 심지어는 전도 당해요. 모 교회가 매주 무슨 요일에 여기서 전도한다는 거 알면 거기 지나가다 전도 당해요. 저 예수 믿고 싶은데. 그럼 자기가 전도했다고 막 데려오는 거죠. 2, 3년 동안은 가만히 숨깁니다. 마치 안 좋은 질병이 들어오면 잠복기가 있듯이 이단들이 몇 년 동안은 조용히 해가 교회를 너무 열심히 섬기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인정하고 뭐 구역장 시키고 그럼 자기 구역 식구들을 싹 데리고 이제 이단 공부에 데리고 가는 거예요. 우리 구역장님이 이번에 외국에서 선교사님 한 분 들어오셨는데 말씀을 너무 잘 가르친 분이 있는데 같이 가자 하더라. 엄청 은혜 받았다더라. 일단 가보자 이래가지고 구역장님이니까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구역 전체가 그냥 이단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더 심한 경우는 뭐예요? 교회가 한 3, 40명, 우리 교회 정도 크기죠. 되는 교회에 이제 와서 열심히 이렇게 하는 듯 하다가 그래가지고 목사님을 쫓아내는 거예요. 장로님하고 친해져가지고 그래요. 목사님 요즘 뭐 문제 있지 않습니까? 요즘 목사님 말씀이 별론데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을 쫓아내버립니다. 그리고 새로 목사님을 쫓아가는데 그분이 이단 목사님. 그래서 교회 전체가 이단에 넘어가는 그걸 산옮기기라고 합니다. 산옮기기. 예. 우리 교회는 그럴 위험이 없어요. 왜냐하면 장로님이 없어서. 예. 여러분 그런 일도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게 정말 너무 엄청난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간 사람들이 있다. 남의 교회에 가만히 들어가서 이렇게 이단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조심해야 되냐? 교회 바깥에서 성경 공부한다면 무조건 조심해야 돼요. 무조건 가면 안 됩니다. 예.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교회 모르고 갔던 사람도 있었죠. 그래서 전화를 제가 받고 이상한데 이런 거 안 가르치더냐고 뭐 밭에 씨 뿌리는 비유 강조 안 하네. 어떻게 알았어요? 이단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다행히 안 빠지게 됐습니다. 하나님 은혜죠. 그러면 조금이라도 이상한 거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시고요. 안 가는 게 좋죠. 그리고 제가 누누이 강조합니다. 이건 정말 강조한데 뭐예요? 이단은 예방이 최선이다. 예, 이단에 한번 빠지면 빼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단에 빠지기 전에 예방하는 게 최고 좋아요. 예, 이 빠지고 나면 그때는 빼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빠지기 전에 이단에 안 빠지도록 이단에 대해서 가르치고 올바른 교리를 가르치고 이단이 뭐가 문제가 있는지 알려주는 게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뭘 열심히 해야 될까요? 바이블 백신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지난주도 와서 열심히 들었는데요. 좋았죠? 예. 지난주도 열심히 들었는데 3일체 이런 것들 확실히 알고 있어야 이단들이 그걸 딱 비틀어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열심히 듣고 그래서 잘 준비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단에 빠지면 뭐가 문제냐? 일단 가정이 깨집니다. 가정이 깨져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 내가 예수를 믿고 남편이 안 믿는다 그러면 남편은 영혼을 위해서 막 눈물로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남편에게 더 사랑을 베풀잖아요. 남편이 감동해서 돌아오게. 근데 이단에 빠지면 그렇게 안 해요. 남편 보고 마귀 새끼라고 해요. 마귀 새끼. 그리고 너는 세속적이다. 이단들이 특히 그래요. 그리고 가정을 파괴하고요. 집 나오게 만들어요. 집 나오게. 남편이 계속 반대하고 집을 나오게 만들어요. 부모님이 반대하면 바로 집 나가버려요. 또 여호와 증인 같은 이단은 아예 세속에 있는 이런 것들이 다 세속 정부가 다 마귀 사탄의 정부다 이래가지고 공부도 못하게 학업 그만둬라 이런 데서 공부할 필요 없다 직장도 그만둬라 군대도 가지 마라 완전히 그냥 생활이 엉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문제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뭔지 아세요? 영혼을 잃어버린다. 여기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7절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이단이 빠지면 뭐가 문제냐 읽겠습니다.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적어놨는지. 이단들만큼 성경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이 없어요. 6개월씩 합니다. 6개월씩. 어떨 때만 합숙했어 합니다. 합숙했어. 그리고 이단들은 막 시험 칩니다. 여러분 시험 치고 달달 외우고 막 시험 통과 안 하면 그 다음 단계 못 올라가고. 예. 저희가 얼마나 좋습니까? 시험도 안 치고. 바이블 백신 시험도 안 치고. 근데 여러분 이단들은 시험 치고 막 달달 외우고 막 6개월씩 합숙하고 너무너무 공부 열심히 해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 왜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서울로 가야 되는데
대구에서 서울로 가는데 부산으로 열심히 달려간다고 서울에 갑니까? 달려가면 갈수록 서울과 멀어지죠. 방향이 잘못되는데 어떻게 옳은 목적지에 도착하겠어요? 이단의 문제는 뭐냐면 진리 쪽으로 안 하고 예수 그리스도 쪽으로 안 하고 진리 쪽으로 방향을 안 잡고 엉뚱한 데로 방향 잡아서 열심히 공부하니까 갈수록 더 멀어지는 거예요. 진리가. 이단의 비극은 열심히 공부했는데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 죽으라고 공부했는데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는 말은 다른 말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기가 막힌 이야기죠.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들도 성경을 가지고 다니잖아요. 성경을 막 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공부했는데 가보니까 지옥 아래목이더라.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게 너무 심각한 거죠. 여러분, 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 너무 안타까운 거죠. 더 나아가서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까지 있습니다. 이단의 개수들. 자, 여기 보면 9절, 8절로 적겠습니다. 8절 시작.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 버림받은 자들이라. 여기 두 사람 이름 넣어줘. 뭐요? 얀네와 얀브레. 예. 이 사람들이 모세를 대적했다. 이 누구냐? 구약에 이 사람들의 이름이 안 나옵니다. 모세를 대적했다. 여러분, 모세를 대적한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가 출애굽하려고 바로 궁전에 가서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는 증거를 보여주겠다 해서 지팡이를 탁 던졌는데 어떻게 돼요? 뱀으로 변했죠. 근데 이걸 바로가 우리도 이런 거 할 수 있다고 마술사를 불렀어요. 야, 너희들도 한번 해봐니까 걔들도 진짜 던졌더니 뱀이 됐어요. 이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 눈속임이었는지 아마 그 뱀을 이렇게 어떤 사람은 그 뱀에게 최면을 길어 뱀이 빳빳하게 만들어가지고 장수대처럼 막대기처럼 뱀을 빳빳하게 만들어가 툭 던지니까 뱀이 머리 부딪혀서 정신 차려가지고 뱀을 쳐야 이런 마술이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네. 왜냐하면 모세는 진짜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는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마술인데 얘들을 흉내내는 거야. 얘들 이름이 얀네와 얀브레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모세를 대적했, 즉 진리를 대적했다.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의 대표죠. 즉 진리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의 종을 대적한 사람의 대표가 바로 이 두 명입니다. 재미있는 거는 이 사람들이 모세를 흉내냈는데 한두 가지 흉내냈는데 세 번째부터 흉내를 못 내요. 그 여섯 번째부터 자기들도 고통을 막 당해요. 한계가 있는 거죠. 세상에 마술은 한계가 있다. 이 두 사람의 어떤 사람이냐? 유대인들의 전성에 따르면 발람이죠. 발람. 거짓 선지자 발람의 아들이었단 말도 있고요. 종이었단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 이들의 뿌리가 발람이구나. 발람의 특징이 거짓 선지자잖아. 하나님을 막 이야기하고 높이는 것 같은데 결국 보면 엉뚱한 소리 하고 있고 엉뚱한 짓 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늠하여 죄를 짓게 만들고 이 발람의 후계자 이들이 바로 얀네와 얀브레였고 이들이 바로 모세를 대적했던 자들이고 이들의 전통이 지금도 내려와서 지금도 교회 안에서 교회를 대적하고 진리를 대적하고 주의 종을 대적하는 이단들이 거짓 가르침들이 지금도 교회 안에 있다는 거죠. 왜냐? 사탄은 지금도 여전하니까 2000년 전에 사탄이 지금도 살아있거든요. 사탄도 안 죽잖아요. 사탄도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나이가 먹고 죽는 존재가 아니라 사탄도 여전하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아니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사탄이 그대로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물론 성경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들은 완전히 무적행과 갇히고 나중에는 뭐요? 불 속에 지옥 불 속에 던져져서 완전히 끝납니다. 사탄의 운명은 끝나요. 사탄은 영원히 살지는 못해요. 지금까지는 살아있죠. 언젠가는 사탄은 사라집니다. 이 세상에 사탄이 하나도 없는 세상이 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날이 옵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날이 옵니다. 아직까지 사탄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탄이 얀네와 얀브레를 조종했던 발람 선지자를 조종했던 그 사탄이 지금도 교회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얼마나 꼭 이단이 아니라도 교회 안에 막 분열의 영을 가져오고 그죠? 싸우게 만들고 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예를 들어 매주 같이 예배를 드리고 찬양했던 교인들이 어느 날부터 따로따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서로 막 삿대질하고 싸우고 있고 이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다 사탄에게 영향을 받아서 그래 되는 거거든요. 영적으로 우리가 껴 있어야 되고요. 자,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됐느냐? 그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8절에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그 마음이 썩어버렸대요. 부패했대요. 그래서 이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멀쩡한 제정신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마음이 부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패했다는 게 얼마나 안 좋습니까? 부패했다. 여러분, 우유를 냉장고에 탁 넣어가 여름에 더운데 시원한 우유 꺼내가지고 촥
마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우유 마셨는데 그런데 이 우유를 깜빡 잊고 여름에 더운데 냉장고에 안 넣고 냉장고 위에 올려놨어. 일주일이 지났는데 목말라고 그걸 마실 수 있을까요? 못 마시겠죠. 부패해가지고 끔찍하죠. 우리 마음의 상태가 그런 상태인 거야. 이 사람들 부패했다. 부패했어. 신선하지 않고 깨끗하지 않고 부패해버렸다. 너무 심한 거죠. 그래서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진리를 대적한다는 거,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그럼 어떻게 되냐? 믿음의 가난에는 버림받은 자들이야. 하나님의 버림을 받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의 교주가 회개하고 예수님 믿었다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이단의 교주가 하나님인 줄 알고 따라갔던 사람이 깨닫고 돌아오는 경우는 있어요. 이단 교주 자체가 회개하고 변화된 경우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이 아닌가 알면서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게 완전히 마음이 부패하고 완전히 썩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 믿음을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절대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상 이단 교수가, 이단 교주, 이단의 개수들이 회개한 적이 없어요. 그 밑에 사람은 회개한 적이 있습니다. 버림을 받습니다. 끔찍한 거죠. 가룟 유다가 바로 그런 경우죠. 마음이 부패했어요. 하나님의 돈을 자꾸 훔치고, 회개를 막고, 돈깨를 자꾸 돈을 훔치고, 그 마음이 부패한 거죠, 이미. 예수님의 돈을 자꾸 훔치고, 입마에 폭해. 자꾸 넣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하나님 믿음이 버림받은, 하나님 그 사람이 믿음 안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3년 반이나 이 세상에서 최고의 설교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보다 설교 더 잘하는 목사님 없죠? 최고의 설교자인 예수님의 설교를 3년 반 들었는데 믿음이 안 생겨요. 믿음이 안 생겨요. 자, 바울을 대적하던 자들도 많았죠. 바울만큼 설교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바울의 설교를 몇 년을 들어도 변화 안 된 사람도 있었어요. 바울을 대적하고 떠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데마 이런 사람이죠. 떠나버리고 마음이 부패해버리면 믿음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린다? 이거 큰 축복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 설교가 여러분 귀에 들려옵니까 지금? 제가 설교를 잘해서 그런 게 만은 아니에요. 그런 거 만은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의 귀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마음을 열어주신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앉아있어도 귀에 설교 하나도 안 들린다. 이게 심각한 거죠. 이건 정말 이 문제입니다. 이래 되면 상담해야 되고 저한테 상담 받으시고 또 같이 기도하면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냥 떠져놓고 있으면 안 돼요. 안 들리면 그만이지. 이게 아니에요. 믿음에 관해서 버림받으면 안 되잖아요. 자, 바울은요, 이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겁니다. 근데 그들은 진리를 대적합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9절.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임이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자들이 끝까지 진리를 대적하게 놓아두지 않습니다. 결국 드러나게 합니다. 정체가 드러나게 하고 그들의 한계가 드러나게 됩니다. 바울은 7가지 이야기합니다. 너가 디모데야, 너가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너가 나처럼 진리 위해서 목숨 거는 사람이 돼야 된다. 진리 위해 사는 사람이 된다. 그러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7가지 덕목이 필요하다.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네, 박해는 놔두고요. 여기까지 10절. 자, 여기까지. 자, 이 바울이 7가지 이야기했어요. 7가지. 이런 덕목들이 있어야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 믿음을 수호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첫째, 교훈이죠. 교훈은 뭐 바른 말씀, 바른 정통, 정상적인 가르침.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만희가 구원자라고 이야기하는 신천지에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전 세계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은데 아무도 구원 안 주고 한국 땅의 저 구석에 과천에 있는 이만희 있다는 그 사람에게만 구원을 주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라면 정말 이상한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주를 만드신 분이라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종교를 메이저 종교, 세계 3대 종교 중에 하나로 주시겠지. 그렇게 구석에 사람을 주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바른 교훈. 2000년 기독교 역사상 여러분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어거스틴, 칼빈, 우리보다 머리 천재적으로 더 좋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더 믿음 좋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미 기독교 교리를 다 정리해 놓았어요. 그걸 어디에 정리해 놨습니까? 바이블 백신. 자, 다 정리해 놓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새로 뭔가 이상한 교리 하나 만들어내가 또 끄집어낸다? 그럴 필요가 없죠. 말이 안 돼요. 그 거의 다 엉터리입니다. 거의 다 이단이죠. 왜냐? 2000년 동안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생각했어요. 모든 성경의 내용을 다 정리해 놨어요.
이미 교리가 다 확립되어 있어. 바른 교리가. 근데 2000년 만에 새로운 복음을 깨달았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2000년 만에 새로운 계시가 임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속지 말아야 됩니다. 속지 말. 아, 말세가 되니까 하나님이 직통 계시를 주셨다. 직통으로 지옥 갑니다. 그런 거 속지 마세요. 2000년 동안 이미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바른 교훈이 있어요. 바울이 이야기하죠. 바른 교훈 이걸 붙잡아라. 아멘. 바른 교훈 이미 정리되어 있는 하나님 말씀 딱 정통으로 나와 있는 말씀 그걸 붙잡아라. 왜 자꾸 딴 걸 붙잡느냐. 우리 하나님이 2000년 동안 엉터리 가르치다가 마지막 때 진짜 구원을 주는 교훈을 주겠느냐. 그런 하나님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죠.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두 번째는 행실이죠. 행실은 라이프 스타일, 삶의 양식. 즉 내가 가르치는 교훈이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진리를 가르치는 말씀이 되려면 내 삶이 따라야 된다. 은행이 일치해야 됩니다. 바울은 그렇게 살았잖아요. 말하는 대로 살았잖아요. 바울은 말하는 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디모데야 너도 말씀 전하려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행실이 중요하다. 세 번째는 의향이죠. 의향은 뭐예요? 의도, 목적이죠. 바울은 방향 없이 달려가지 않았죠.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달려갔죠. 그래서 너도 의도와 목적, 바울의 의도와 목적은 뭐였어요? 세계 복음화. 이 복음을 나만 알고 있으면 너무 아깝다. 이 복음이 나한테 알고 있으면 너무 아깝다는 거야. 왜냐하면 이게 너무 귀한 거니까. 영원한 천국을 주는 거니까.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전해야 된다. 예수님의 가르침도 그거였죠. 모든 민족에게 전하라. 바울의 목표는 분명했죠. 너도 이 목표를 분명히 가져라. 넷째는 믿음이죠. 믿음 없이는 우리가 아무도 할 수가 없죠. 믿음을 가져야 돼. 여기서 믿음은 단순히 믿습니다. 그 믿음만이 아니라 믿음대로 순종하고 사는 그 내 인생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믿음. 예. 전적으로 믿고 순종하고 신뢰하는 그 전적인 헌신과 전적인 신뢰, 믿음이죠. 다섯째, 오래 참음. 왜냐? 이 복음을 전가하고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려면요. 오래 참아야 됩니다. 예, 왜냐면 앞에 농구 비유 나왔죠. 농구 비유. 금방 이렇게 싹이 안 나잖아요.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려요. 아이 키우는 거 비슷해요. 어떤 사람 마음에 믿음의 씨가 뿌려져가 그 사람의 씨가 싹을 터서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큰 나무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참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오래 참음. 예, 오래 참는 게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 사랑이죠. 두 가지 사랑이 필요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죠. 내가 뭐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내가 의무감으로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그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일곱 번째가 인내죠. 인내. 오래 참음하고 비슷한데요. 자기 부인의 자세, 인내. 참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바울은 정말 많이 참았습니다. 그죠? 그럼 바울을 보면 바울이 성질이 불같은 사람이에요. 마가가 막 중간에 뭐 가버렸잖아요. 바울은 막 화가 납니다. 마가가 성도 도중에 어떻게 갈 수 있냐고. 이런 인간 난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런 스타일 사람이 있어요. 진짜 한번 마음 먹으면 끝까지 해버리고 목적지향적인 사람이에요. 바울은. 그래서 중간에 막 뭐 포기하고 이런 사람 이해 안 돼요. 마가 가니까 바울도 화가 나. 마가 보내버리고. 자 이랬는데 그 바울이요 나중에는요 진짜 많이 참습니다. 여기 보면 바울의 그 내용들이 보면 정말 사람들에게 안타까운 마음. 대만 나를 버리고 떠났다 이러지 뭐 바울 옛날 성지 같으면 대만 그거 가다가 막 다리 부러져야 된다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바울이 그냥 대만을 나를 버리고 갔고 되게 온유합니다. 바울이 마가도 나중에 데려오라 그거 나에게 유익하다. 그리고 바울이 보면 되게 온유하고요 되게 참고 온갖 채찍질을 당해도 참고 왜냐 복음 때문에 인내하고 온유하고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7가지 덕목을 갖췄는데 너도 디모데야 복음의 수호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7가지 덕목을 잘 갖추고 그리고 플러스 알파 뭐요? 핍박까지 견뎌야 된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를 다 하고 핍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핍박을 11절 읽겠습니다. 박해를 받은가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아멘. 자 너가 복음의 수호자가 되려면 얀네와 얀브레와 같이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처럼 복음을 수호하는 사람이 되려면 7가지 덕목을 갖추려고 하고 거기다가 덤으로 오는 핍박까지 견딜 자세가 돼야 된다. 이게요 디모데에게 정말 많이 와닿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을 내가 보았거든요. 루스드라가 디모데의 뭐예요? 고향이에요. 고향. 디모데가 거기서 자기 어머니하고 할머니하고 지냈단 말이죠. 근데 바울이 거기서 무슨 일이 났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이 안전병기를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막 감동해가 바울을 막 신으로 섬기려고 하니까 바울이 나는 신이 아니고 신을 전하는 사람이다. 나는 제우스 신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막 하다 보니까 돌로 바울을 쳤죠. 바울이 거의 죽었는데 그래서 죽은 줄 알고 버렸는데 바울이 다시 일어나서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바울을 강요해 준 사람이 전성에 의하면 디모데의 할머니와 어머니였다고 합니다. 그들이 바울을 밤새도록 강요했어요. 그래서 이 루스드라는 장소가 정말 중요한 장소고 잊을 수 없는 장소죠. 외우는 방법은 거기가 어디더라? 루스드라. 네. 바울이 돌 맞은 데가 어디더라? 루스드라. 그래서 거기서 바울이 엄청난 고생을 했는데 중요한 디모데가 그걸 봤어요. 근데 저는 너무 감동이 되는 게 뭐냐면은 디모데가 그걸 보고 난 뒤에도 나중에 바울을 따라가잖아요. 그 디모데 할머니하고 어머니도 대단한 거죠. 그냥 그 귀한 자기 아들, 손자를 가면 어떤 꼴을 당할지 뻔히 알잖아요. 바울 당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바울 따라다니면 어떤 꼴 당할지 알잖아요. 근데 보내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디모데도 알잖아요. 바울 따라다니다가 자기가 어떤 꼴을 당할지 알죠. 뭐 돌아온 거는 채찍질하고 맞는 거고 실제로 디모데가 나중에 바울처럼 순교합니다.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너무 귀한 거죠. 그래서 디모데야, 너가 나의 고난을 보았지만 복음을 위해서는 이것까지 각오해야 된다. 그리고 결론 12절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에 7가지 덕목을 이야기할 때 단수인데 바울이 위에 박해들과 고난들은 복수입니다. 복사. 한두 가지 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너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이 고난과 박해를 각오해야 된다. 나는 예수님을 지금까지 10년 믿었는데 아무 박해도 안 당했어요. 할렐루야. 아닙니다. 여러분 경건하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죽은 물고기는 둥둥 떠내려갑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살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마찰이 생기죠. 물살과. 죽은 고기는 마찰이 생길 게 없어요. 같이 그냥 흐름에 떠내려가면 돼요. 살아있는 물고기는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까 분명히 마찰이 생기고 비늘이 벗겨지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세속의 가르침과 세속의 풍조와 세속의 유행을 따라 그냥 떠내려가면 아무 어려울 거 없어요. 직장에서도 하는 대로 다 하고 뭐 노는 대로 다 놀고 하면 뭐 힘든 게 뭐 있어요. 다 똑같이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 저는 술은 안 마십니다. 저는 클럽에 안 갑니다.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은 마찰이 일어나고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얀네와 얀브레 같은 인간이 되면 안 되겠죠. 진리를 대적한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그 결과는 지옥이고 끔찍한 심판인데 왜 우리가 그렇게 인생을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가 이왕 한 번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라면 바울과 디모데같이 살아야 되죠. 아멘. 복음을 위해서 살면 그 상급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저는요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 너무 싫어요. 저는 거짓말하는 사람 되게 싫어하거든요. 보이스피싱 또 문자 같은 거 이상한 거 보내는 사람들 너무 싫어요. 특히 제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런 문자를 보내고 너무 싫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싫은 인간들이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 난 이단들이 너무너무 싫어요. 왜냐하면은 이단은 보이스피싱은 돈 날리고 그래도 끝나는데 이단은 영혼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옥 가버리는 거예요. 그것만큼 큰 손실이 어디 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경대 법대 나왔는데 너무너무 점잖은 목사님. 이 사람이 자기 사촌 동생 이단에 빠졌어. 그래 그 동생을 빼내려고 막 대화를 했는데 대화가 안 되는 거야. 이분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 같이 저하고 큰 교회 부목사로 있었는데 정말 폭탄이 있으면 그 이단에게 까여버려 폭탄 가서 집어넣고 싶다. 그 점잖은 분이 엄청 점잖거든요. 그분이 너무 화가 나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면 그런 이야기 하겠냐. 너무 화가 난다는 거야. 이단에 빠져서 영혼을 잃어버린 걸 보니까 정말 이단이 너무 싫어요. 저는. 예수님도 이단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어요.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너희에게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일이 여러분 일이 늑대는요 양을 사전 봐주지 않잖아요. 그냥 완전히 집어삼키고 다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단들이 너희들의 영혼에게 하는 일이다. 노략질하는 일이다. 그들을 삼가라. 그들을 조심하라. 여러분 우리가 순전한 양이 돼서 이단에게 잡아먹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한국교회에 이번에 바이블 백신하면서 그거 나오더라고요. 한국교회 교인 숫자가 옛날에 1000만 교인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좀 많이 줄였어요. 800만. 그런데 통계를 보니까 지금 그중에 200만은 이단에 빠졌대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4분의 1 이단인 거야. 그렇게 내 주위에 예수 믿습니다. 교회 다닙니다 사람 중에 4명 중에 1명이 이단인 경우가 높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합니다. 한국 교회가. 너무 심각해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자, 결론은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있다. 우리 교회도 가만히 들어올 수 있어요. 여러분 조심해야 되고요. 늘 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집에도 가만히 들어올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단이 가만히 찾아올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고요. 영적으로 껴 있어야 되고, 우리는 이단들, 얀네와 얀브레처럼 이단의 길을 간 사람이 아니라 바울과 디모데처럼 핍박이 있더라도 복음의 길 간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